그래서 이 두 가지 마지막 나팔 이 주제 좀 아주 특이한 주제죠. 지금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서 15장 51절에 53절하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 두 구절은 서로 간격이 있어요. 시간 간격이 있는 구절들이에요. 하나는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구절들이고 하나는 환난 성도들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나팔이 두 가지 의미의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먼저 주 안에서 잠들어서 땅에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어떤 성도들은 살아있는 상태예요. 몸이 변화되기 이전에 살아있는 상태예요. 비록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몸은 썩는 몸에서 썩지 않은 몸으로 다 변화될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는다라죠. 휴거라고 그래요. 라틴어에서 나오는 말, 랩처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랍토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잠깐 보죠.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서 1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휴거라는 말이 없는 대신에 여기서 17절에서는 끌려 올라가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오라냐. 여기서 shall be catch up 그랬어요. 끌려 올라가라 이것이요. 우리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강제로 끌고 낚아채서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바로 어떤 사람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끌려 올라간다. 누구만 예수님의 신부로 약속된 사람만, 그분의 또 몸에 지체인 사람들만, 그분의 공동 상속자인 사람만 그렇게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또 생명체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그렇게 끌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성전인 사람만이 끌려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끌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철저한 신비에 속했던 것이에요. 철저한 신비라 이것이에요. 바울에게 에베소 3장에서 교회가 알려졌죠. 교회가 알려졌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선지자들이 몰랐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간절히 알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교회의 신비라 이것이에요. 대환란 직전에 휴거에 관련되는 모든 성경 구절들은 구약에서는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대환란 이외에 있게도 휴거에 관련되는 말씀들은 더 이상 신비가 아니에요. 왜? 구약에서 이미 환란 후에 그 신비에 대해서는 다 알려놨어요. 환란 후에 대해서. 환란 성도들 휴거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서 알려줬어요. 시편 50편을 봅니다.
시편 50편. 네, 시편 50편 4절에서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내 성도들은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가 재판장의 심이라 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제를 불에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는 약속에 나와 있죠. 이사야 2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숯불이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라. 내 백성아 오라. 네 방들에 들어가서 네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심이니 땅도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가리지 않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뭐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때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환란 성도들의 휴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환란 성도들이 휴고. 그래서 대환란 이후에 휴고에 대해서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조금 더 신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환란 직전에 있게 될 교회의 신비는, 휴고는 구약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계시였고 신비였고, 바울 사도까지, 바울 사도가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는 철저하게 감춰진 신비였던 것이에요.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주님의 공중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도 신비이고,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이 몸이 그대로 변화돼서 끌려 올라가는 것도 신비에 속하는 것도 있어요. 모든 일들이 눈 깜짝하는 순간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15장 52절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2절. 네, 고린도 전서 15장 52절을 보겠습니다. 네, 거기 52절을 보시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눈 깜짝하는 순간이라. 이것이 뭐냐면 twinkling of an eye 그랬어요. 이 샤타 조리개가 24분의 1초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눈이 깜짝하는 것도 그 정도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눈 깜짝하는 순간이라고 말로만 표현했지 이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우리를 끌어올려가요. 왜? 1초에 빛의 속도 이상으로 끌려올라가니까. 어? 눈 깜짝한 데는 그 단어에 비교나 될 수 있는 거냐 이것이요. 엄청난 속도라 이것이.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느라고 이제는 달까지 이틀 내지 3일이면 갈 수 있다. 이런 미국 나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대요. 또 빛의 속도로 간다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죠 이제. 자,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라면서 여기서 나팔이라는 것이 트럼펫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어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다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at the last trump라고 되어 있어요. 트럼펫이 아니에요. 트럼펫은
악기 아니에요? 트럼프는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 그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세워준 게. 응? 트럼프.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불장군이야. 그냥. 정책을 자기가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결정을 지어요. 전부. 시리아도 미군을 빼내자마자 터키군을 대체해버렸죠. 눈 깜짝하는 순간에. 하루도 안 지났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감쪽같이 그렇게 저 병력을 대체할 줄 몰랐다. 미국이 다 계산이 있어요. 다 계산이 있다겠죠. 자, 여기서 이 나팔이라는 것이 트럼펫이라는 악기가 아니라 나팔이라는 나팔 소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가 부는 나팔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 있는 이 나팔 소리는 누구의 나팔이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이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근데 대환란기에는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은 천사가 부는 나팔이에요. 우리는 천사가 부는 나팔을 기다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을 부르죠. 우리는 그 소리 듣고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느냐? 못 듣고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을 거냐? 양자택일을 해라. 거듭나지 않아서는 이왕이면 천사의 나팔을 듣지요. 이렇게 또 방정을 떤다 이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알고 넘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팔과는. 그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짚고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환란 이후에 휴거서를 주장하는 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그리스도인들도 다니엘서의 70주 동안 대환란을 거친 뒤에 일곱 나팔이 울리고 일곱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과 함께 휴거된다. 이렇게 악질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일꾼들이, 강단에선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일꾼들이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멘 아멘 하고 또 화답을 하고 있어요. 그건 누구냐?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다 똑같은 공범들이에요. 거기 예배에 참여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강단에서 이렇게 외쳐대고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으니까 그러죠. 똑같으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교리적으로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올바른 설교들이 꽤 설교가 보급이 돼 있거든요. 애써 들으면서도 성별을 안 해요. 성별을 안 하고 그대로 거기서 몸을 담고 있어요. 설교 군곡질만 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설교 군곡질. 군곡질은 제 식사가 아니에요. 양이 안 채워져. 그냥 군곡질만 하다 끝났을 뿐이지 성별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올라가면은 그 사람은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예수님의 책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제가 특정인을 표적을 두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도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저도.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나오는 나팔은 나팔이라는 악기를 나타낸 트럼펫이고 고린도서 15장 52절의 나팔은 트럼펫, 즉 나팔이 내는 소리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은 천사가 불도록 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나팔을 천사들이 교대로 나팔을 한 번씩 불 때마다 7 재앙이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각자가. 요한계시록 8장 6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하면서 5째 나팔, 6째 나팔까지 쭉 이제 불면서 재앙들이 쏟아져요. 그리고 7째 마지막 나팔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제 쏟아지는 거라 이것이.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 후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째 천사가 나팔이라는 악기를 받고 그 나팔이라는 악기를 불려고 준비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 나팔이라는 악기를 부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부는 마지막 나팔이건 마지막 나팔이라는 악기 이름이라 이것이에요. 트럼펫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끝난 다음에 대환란 기간 안에 마지막 재앙, 7째 재앙이 있기 전에 이 7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어대면은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고 자꾸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양심을 인도로다 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니까. 둘 중에 하나라 이것이에요. 이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분명히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나팔하고 같다 이렇게 섞어버린 사람들은 진정한 목자들이 아니야. 거짓 목자들이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분명하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기를 치면 안 된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서 4장을 다시 봅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영어로 다 한영어로 되어 있는 분들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그랬어요. The trump of God. 하나님의 나팔 소리. 분명히 트럼펫이 아니라 트럼프. 나팔 소리라 이겼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 14절에 17절이나 고린도서 15장 51절 53절에는 천사들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엔젤스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트럼펫이란 말도 안 나와요. 천사장이라는 말이 대신 나오잖아요. 천사장. 천사장의 호령소리. 천사장은 말 그대로 천사장이에요. 천사나 천사들이란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미카엘 천사장의 등장하는 걸 보아서 우리는 이 장면이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의 70째 주 이것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 다니엘서 12장을 봅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봅니다. (1절부터) (2절)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그때에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에 네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나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고 그랬어요. 일부는 환난 성도들이 휴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상 앞에 서리라. 이 의미의 이것이 바로 2절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을 거치게 된다면 무슨 소망이 있죠? 구원받은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게 그렇게 죽도록 고생할 바에야. 우리는 대환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을 거치게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체계가 무너지고 다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체계로 뒤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로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껏 복음 전해놓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놓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지 않으면 아참 구원 잊어버려 큰일 나요. 이렇게 가르쳐요. 실제로 이렇게 가르쳐요. 자, 이것이 보통 저주인가 이것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저주야 이거야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환란을 또 거쳐야 한다면은 또 믿음과 행위를 또 보여야 한다면은 이미 보장된 영원한 생명, 영생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대환란을 거친 동안 자칫하면 영생을 다시 놓칠 수도 있다는 교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뭐예요? 가짜로 구원받았다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이대로라면. 이단교리라 이것이.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나팔 소리가 정 울릴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순차적으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순차적으로 같이 끌려 올라간다 이것이.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주 안에서 잠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그들과 공중으로 끌려 오라는 것은 분명히 시간차에는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시간차는 이때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아주 극히 짧은 시간이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데 보통 강력한 힘이 아니에요. 보통 강력한 힘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전남에 그 우주 발사기지 나로호가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추진력이 150톤이에요. 그것이. 단위는 제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정확한 건 아닌데 이것이 140초 이상 머물러야 된다. 공중에. 근데 151초를 머물렀어요. 예정된 거리로 발사돼가지고. 자, 그 수많은 과학자를 매료해갖고 엄청난 돈을 쏟아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올라가는 거는 기름 한 방울 안 들이고 돈 하나 안 들이고 우리는 공짜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성령님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그 엔진을 갖고 올라간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챙겨가서 신부들은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다 챙겨서 올라가세요.
구원받은 분도 절대 안 심었어요. 걱정, 근심, 염려, 마귀가 주는 속삭임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의심하면 안 돼요. 어떤 때 의심하느냐?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하고, 말씀 보기를 소홀히 하고, 기도에 소홀히 하고, 교제에 소홀히 하는 거, 섬김에 소홀히 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소홀히 하면은 의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마귀가 뒷덜미를 잡아다가 이제 마음대로 부려먹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마귀도 자신의 것을 얼마든지 강제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이 세상의 신이요 통치자라 이것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자신의 이 강권적인 힘으로 이제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라 이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을 해야 돼요. 자, 고린도서 15장 53절을 다시 봅니다. 15장 53절.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 부류는 이미 주 안에서 잠들어서 묻혀있는 사람들. 그 몸이 땅속에서 이미 썩어버린 사람들이죠. 두 번째 부류는 저나 여러분과 같이 현재 살아있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죽어서 땅속에 몸이 썩어서 잠자는, 주 안에 잠자는 사람들은 새 몸을 입고 일어나고, 살아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있는 우리도 죽지 않은 영원한 새로운 몸으로 이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아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휴거라 이것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성경적으로 교리들이, 첫째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죠. 히브리서 11장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을 같이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는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믿음으로 바친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12족장을 낳았어요. 욥기를 보죠. 욥이요. 욥기 19장을 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내가 이미 썩어져서 뼈가루만 땅속에 묻혀 있을지라도 나는 부활해서 그분을 내가 보리라 이 말씀이에요.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22장 보죠. 20장 5절 모리아 사건이죠. 네, 창세기 22장 5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랬어요.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는 기껏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칼로다가 내리치려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10절에 가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행사한 거예요. 믿음.
부활의 진리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셨어요. 죽은 자들. 이 마태복음 9장 25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5절. 그러나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주께서 들어가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녀가 일어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한 소녀를, 죽은 소녀를 일으킨 사건, 회당장의 딸, 야이로는 회당장의 딸을 일으킨 그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보시죠. 43절 44절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장면입니다. 43절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시니 죽었던 자가 자기 손발에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주 썩어서 악취가 풍기는 거 나흘 만에 살려냈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또 이틀 동안은 또 딴 데 또 머물고 계시다가 오셨어요. 이게 뭐냐, 영적으로 인간의 의의를 완전히 죽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내 의의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내가 생명을 얻도록. 내 의의가 있는 한은 복음이 안 들어와요. 내 의의가 팍 꺾여서 아무 소망이 없이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또 실제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따라서 그분의 몸도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도들이 일부가 부활했죠. 구약 성도들이 일부. 마태복음 27장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부터 보지요.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실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시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신약 시대 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모형이에요. 이들은 수명대로 살다 다시 죽은 거예요. 다시. 이들은 현재 낙원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있지만 수명대로 살다 다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포함되는 두 번째 부활이 아직까지 미래에 남아있어요. 이거 이제 성취될 것이에요.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이 나와요. 그런데 이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은 1000년간의 간격이 있어요. 이 생명의 부활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아까 말했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건 15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부활 휴고, 그 다음에 환난 성도들이 부활, 그 다음에 호세아서 6장 1절에 나오는 구약 성도들이 부활. 구약 성도들은 환난 성도들이 부활한 직후에 따라서 또 부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주의 부활은 누구냐? 모든 시대를 거쳐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부활해서 행위대로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질 그 부활이 바로 백보자 이 저주의 부활인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의 사건이에요. 20장의 사건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5장을 봅니다. 28절에서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을 봅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들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더라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에는 여러 세대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당이 돼요. 그런데 저주의 부활에는 여러 세대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만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부활 사이가,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 사이가 1000년 이상의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 첫째 부활은, 그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종 재림과 지상 재림 직전에 있을 거예요. 구약 시대와 교회 시대, 또 이 환난 성도들 모두 다 그분을 이제 만나보게 될 거라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식에다 참여해서 하객으로 참여할 거예요. 하객으로. 대환란 기간의 순교자들도 첫 번째 부활에 다 이제 참여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뿌려진 씨앗이 추수와 연관이 됐으니 죽을 몸이 부활의 몸과 연관될 것인데, 이 죽을 몸은 썩지 않고 영광되고 능력이 있고 또 영적인 몸으로 이제 변화가 되죠. 살아있는 믿는 자들이면 동시에 순간적으로 이제 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변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을 갖다가 성경적인 용어로 몸의 구속이라고 말해요. 몸의 구속. 그리고 1000년 후에 저주의 부활. 참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저는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어느 분이냐. 이 교회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로 아무 노력도 없이 마음만 비우면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신부가 될 수 있는 특권받은 요 시대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저주의 부활을 참여한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저는 봐요. 구약 시대에 그 다음에 환란 기간, 천년왕국 기간을 빼놓고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백보자 심판석에 정죄의 부활에 설, 저주의 부활에 설, 이 사람들이 모든 세대 중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얼마나 정말로 억울하고 땅을 치고 통탄한 일이냐 이것이요. 그때 가서는 늦었죠. 다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준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갖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다시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갖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보죠. 22장에 22장 17절.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길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거를 갖고 또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내뱉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부터 끝까지는 영원세계. 그리고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 성경은 세대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큰 문제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은 천년 왕국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쪼록 성경을 모르면 헛소리하게 돼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선포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되고서는 지금 이 설교가 나가면은 유튜브를 누군가 사람들이 들을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다만 몇 명이라도 정확하게 깨닫고 구원을 받고 대환란에 빠져드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